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놋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회막하고 번제단 사이, 거기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그 속에다 물을 담으래요. 그리고 그 물은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물두멍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의 이런 부패한 본성과 악한 생각과 악한 이런 행실들이 바로 즉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이시고 그 짧은 거리인데도 오랫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근성을 빼라는 거예요. 마귀 종살이했을 때 갖고 있던 그런 근성. 우리는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나죠. 그럼 그 가정에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라죠. 사회적인 어떤 교육, 초등 학문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학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는 인간은 어떤 기준을 갖게 돼요. 어떤 사고의 어떤 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의 사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죠?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바꿔요.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이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비가 마귀래요. 그것들을 다 그냥 본받아서 특히나 이 가정마다의 그런 어떤 그 문화와 이런 거에 따라 사람들이 다 마귀적이지만 다 다르게 그렇게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귀의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순간에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이런 죽은 행실, 그 마귀 종살이 할 때 우리 그런 행실,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그 마귀 종살이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아도 그 마귀 종살이했을 때 갖고 있었던 원망, 불평,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디디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이런 욕심 뭐 이런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았던 그 대야 있잖아요. 그게 물두멍과 같거든요. 이 물두멍이요, 그냥 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이라 그러세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발뿐만 아니라 막 손도 씻고 머리도 씻고 아무튼 다 씻어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10절 되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면 이거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11 제자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를 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죠. 뭘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죠. 그런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대요.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고 주인으로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발만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아직까지 막 성숙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성숙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건데 그건 너가 이미 나의 말로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 그러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죄를 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해서 살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이게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노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지고 나온 건데 이 노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이 어디서 나왔대요? 회막문에서 이 짐승들을 많이 잡고 이런 뭐 진설병에다 그 떡도 올려놔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갖고 있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울이라는 게 녹거울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유리거울인데요. 이때는 그 유리거울이 없을 때죠. 여자들한테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자들 매일 거울 보잖아요. 여자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여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인들이 그 거울을 자기한테 귀한 그 거울을 내놓았다는 거죠. 왜 내놨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가 야 빨리 이거 성막하고 이 성소에 지을 이런 거 모든 거 만들어야 되니까 야 빨리 가져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내놨다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 이거는 너무나도 값진 거거든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귀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마리아의 헌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그냥 여기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헌신을 하냐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한테 가치를 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예쁨을 과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여인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내면을 가꾸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값진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요즘 시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오직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외모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외모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내면을 단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녹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거울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래요. 이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나 이렇게 보고 바로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두멍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바라보고 물로 씻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물두멍에다 그냥 손하고 발을 씻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요,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런 여인들이었는데요. 수종을 든다 그러잖아요. 이 수종은 누구를 수종을 드냐면 거기 제사장들을 수종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고 이러면서 수종을 들죠. 이 여인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뭐 뚝딱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과정이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오시게 돼서 마르다는 이제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제 많은 것도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냐면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너무나도 바쁜데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같이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도와주라고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41절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 과정에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 종살이했던 이런 사상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 비밀을 알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이걸 보고 있죠. 그렇죠?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 그리고 나서 피장이 바로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헌신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자꾸 들어서 이 마귀 종살이에 있던 나의 이런 사상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귀 종살이에 있던 나를 끊어내고 이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 있던 마귀 종살이에 있던 나는 빠져나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해결 방식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 광야에서의 이런 40년 이런 거는 뭐냐면요, 너 생각대로 살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나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쫙 보면 뭐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고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됐죠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한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물두멍은 사라졌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이게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은요, 날마다 죄악으로 오염된 이런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거를 보기 전에요, 그 위에 25절을 봐야 되는데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꼭 표시해놨다가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냐를 꼭 표시해 두셔야 돼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뜻들이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자꾸 찌르시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과 뜻을 드러내셔서 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책망을 하죠. 우리를 바르게 하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성경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가 씻어내는 거죠. 말씀은 읽어요.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지금 교육하고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끊어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자기를 씻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19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얘기예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흩어버려요. 행위대로 심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러는데, 안 그러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각국에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게, 이제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들어오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대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이 뭐죠? 성령님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짓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그것들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명령이란 얘기죠.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게 뭐 손발을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결이라는 거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 종살이 할 때 우리는 마귀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씻지 않으면 옛날 마귀 종살이 했던 내가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죠. 계속 그 물두멍에서 나를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는 그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씻는 행위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좋은 그릇이어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성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매일매일 물로 거룩히 씻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이 이름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 가운데 죄 종살이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의 삶의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한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거 하나만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다 끝났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다 제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그냥 아우 진짜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그래갖고 저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이런 여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다면 어떨까요? 이름도 없이 하나님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귀한 헌신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도 너무나도 멀까? 왜 그러겠어요? 이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건 그냥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물두멍에서 나를 매일매일 씻는 거 요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귀 종살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성령님 의지하여서 나를 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